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니 내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이 본문은 우리 흔히 초대교회 일곱질사라고 불리는 그 예루살렘 교회 그 일곱 일꾼을 그런 세우는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집사라는 말, 이 집사라는 이 직분은 교회에서 이제 일을 맡아서 하는 교회 직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집사가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디컨이죠. 디컨. 근데 디컨은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디아코노스는 이 봉사하다 또 섬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동사 디아코네오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가 신약 성경에 많이 쓰이는데 주로 하인, 일꾼, 종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오늘 이제 일곱 집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실 이들을 집사라고 부르지 않아요. 이들을 지금 세우면서도 그냥 7명을 택하라 라고만 되어 있죠. 택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들 중에 한 사람 전도자 빌립을 집사라고 칭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27장 8절에 보면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나오거든요.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 one of the seven이에요. 7명 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이들을 향해서 집사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그냥 그 7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이들을 그 집사라고 하느냐, 왜 초대교회 첫 번째 집사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7명의 일꾼을 세우면서 그 내세운 명분 그리고 그들에게 맡긴 사명이 뭐냐면 사도들을 돕고 또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또 구제금을 이렇게 분배하는 그런 일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이 결국 오늘날 후대에 와서 집사가 하는 일인 거예요. 집사들이 하는 그런 사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본문에 등장하는 7명의 일꾼들을 최초의 집사로 간주합니다. 최초의 집사로 간주해요. 그래서 집사란 이 교회 일꾼으로서 사도들을 도와 성도를 섬기며 또 교회 전반적인 살림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세워준 거죠.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일꾼들을 또 따로 그렇게 세웠는지, 그리고 또한 집사가 세워진 그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집사가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절에 보면 이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 당시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죠. 세운 교회예요.
근데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고 되어 있죠.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시초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다락방이 성령의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전도했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잖아요. 3,000명이 돌아온 사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한 게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이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가요.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을 해갑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능력으로서 계속 교회가 성장을 해갑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서, 즉 또 성도들이 많아지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떤 문제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특히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보면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들이 공동생활을 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네 거 내 게 없었다라는 거죠. 네 거 내 것 없이 필요한 사람에게 서로 나누면서, 그리고 그 필요를 따라서 또한 재물도 팔아가지고 내 것도 팔아가지고 다 나눠줬다라는 거,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특히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이제 과부죠, 과부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들에게 먹을 것들을 이렇게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헬라파 과부들의 매일 이제 이렇게 물건들을 나눠주고 하는데 이들이 못 받은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면서 이제 교회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성장하다 보고 또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일어난 그런 일이죠.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로 인해서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그 집단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죠.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인데 그들에게는 이게 하나의 어떤 계기가 된 거예요. 어떤 계기가 되어서 결국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분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우리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구성원들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그 유대인들, 그리고 특히 또 이 예루살렘 교회는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이렇게 나뉘는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이스라엘 그 지역에 계속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쪽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면서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뭐냐면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라고 해서,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 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그 영화가 이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서 영어를 전혀 안 쓰죠. 그렇죠? 그 등장인물들이 영어를 안 쓰고 무슨 말을 쓰느냐? 아람어를 써요. 예수님도 아람어로 얘기하고 서로 다 아람어로 서로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서 주로 사용됐던 언어는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그 말들을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이때 당시 정치적으로 세력을 잡고 있는 것은 로마죠.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했단 말이에요. 유럽과 그 다음에 이 중동 지방, 그리고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까지 대제국을 건설한 그 시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은 로마의 지배를 받아요.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그런데 당시 문화를 지배한 건 그리스 문화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정치를 지배했고 문화는 그리스.
그리스. 그래서 헬라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제국에서 공용어로 사용했던 것이 헬라어였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언어들은 헬라어였고, 공문서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죠? 이탈리아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라틴어. 라틴어는 그런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공식적인 이제 그런 문서에 사용됐고, 일반적인 서민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은 헬라어였어요. 헬라어.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헬라어로 쓰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게 아니라 뿔뿔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죠. 헬라어가 익숙한 거예요. 헬라어가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디아스포라라는 표현도 쓰는데, 디아스포라가 이제 흩어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뿔뿔이 흩어지다라는 거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왜 발생했느냐? 그것은 BC 8세기경, BC 8세기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에서 멸망하고, 그다음에 BC 6세기에 그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아수리아 멸망했을 때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쪽에 살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다 보내버렸단 말이에요. 다 보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도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 다 끌려가 버리죠.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리죠. 그래서 그때 그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1차 포로기환, 2차 포로기환, 3차까지 해서 이제 다시 팔레스타인 쪽으로 돌아와서 살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고 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고, 흩어진 지역에서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그 땅에서 이 유대인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매년 한 번씩 성지순례를 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죠. 3대 절기가 무교절, 그 다음에 맥추절, 그 다음에 수장절이에요. 이 3대 절기 중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 절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않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지 않지만 그 멀리 있으면서도 성전세라는 걸 냈어요. 성전에 내는 세금을 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도 유대인이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썼죠. 부단히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불리게 됐느냐? 물론 이렇게 흩어져 있었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그 헬레니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 살다 보면 그 문화에 익숙해져 가는 거죠.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자신의 정통성을 지키는 것, 이방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정통성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사실 아무래도 자신들의 사는 그 지역에 영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는 헬라 문화에 좀 더 열려 있었죠.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도 헬라어였고, 그렇다고 이들이 아람어를 모르냐? 그건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치긴 했어요. 가르치긴 했어요. 그러나 주된 사용하는 언어가 일단 다르잖아요. 언어는 결국은 문화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그러한 또 자부심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은연중에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무시한다고 해서 그들이 뭐 충돌할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사는 지역이 다른데요, 뭐. 그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와서 그냥 성전에서만 예배하고 가고, 그 가운데 어떤 뭐 차별이나 이런 게 당연히 느껴졌겠지만 그게 큰 문제로 그렇게 비화할 그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맥추절,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7.7절 맥추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게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그 맥추절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예루살렘에 그 절기를 참석하게 왔다가
성령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리고 베드로의 전도를 듣고 복음 선포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나서 결단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문 거예요.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거기서 생활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헬라파 유대인들이 계속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볼 때는 사실 뭐 크게 갈등도 없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문화적인 차이들이 느껴지는 거죠. 결혼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연애할 때는 서로 집안의 배경이 다르고 한 거 잠깐 보니까 그때는 또 눈에 콩깍지 가셔서 별로 어려움이 안 느껴지는데 결혼해서 보면 이 집은 미역국에 생선을 넣네?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지 않으면 그게 미역국이야? 그러면서 싸우죠, 나중에. 그런 문화적인 차이, 이런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갈등들이 이제 막 쌓여가는 거예요. 갈등들이 쌓여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뭐냐? 구제품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날이 이제 먹을 것들 이렇게 배급을 해주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받지 못한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했던, 안 그래도 무시당한다고 생각했던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건 차별이다. 응? 그러면서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온 거죠. 문제가 터져 나온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유대인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핍박받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고향도 내팽개치고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불평하면서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비난한 거예요. 비난한 겁니다. 그런데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의도적으로 헬라파 과부들을 차별한 걸까요? 사실 정황상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1절에서 말했지만 보면 제자가 갑자기 막 늘어났잖아요. 교회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막 유입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봐야 될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사실 처음에는 12명의 사도를 중심으로 계속 움직여서 그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맡아서 했어. 말씀도 가르쳐야 되지, 복음도 전해야 되지, 또 이 사람들도 돌봐야 되지, 모든 걸 다 해야 했단 말이에요. 단순하게 생각해서도 최소한 3,000명이죠? 최소한. 그것도 남자만이에요. 최소한 3,000명이에요.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돌보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계가 오는 거죠.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제품을 나눴던 중에 헬라파 과부들이 빠지는 그런 실수가 있었던 거죠. 실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방콕에서 사역할 때 그때 이제 전도사 시절에 오늘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부르셨어요. 딱 담임 목사실에 딱 갔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저한테 너는 왜 성도들한테 인사 안 하니? 이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컴플레인이 들어왔다고. 전도사가 성도들이 인사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한다.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좀 이렇게 한인교회 중에 규모가 좀 커가지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거나 또 예배 전에 인사하는데 인사하다가 이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누가 인사해도 그냥 모르는 거야.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인사를 안 받았다 이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뭐 인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누구랑 얘기하다 보면 누가 이렇게 옆에서 인사하고 가도 사실 모르고 갈 때가 있어요. 인식을 못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실수예요. 그러니까 여긴 더군다나 수천 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런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그것은 눈에 보이는 문제였던 거예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는 쌓여 있는 게 있는 거죠. 쌓여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무시한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었고,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 교회 절대적인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그죠?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을 거 아니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히브리파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만이 막 쌓여가던 중에 사건이 터진 거예요. 구제사역 중에 일어나는 실수가 도화선이 된 거고, 그래서 불만을 터뜨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사도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면서 원망하고 비난한 거죠. 원망하고 비난한 거.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돼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한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적대시하지 않고 이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풀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사도들이 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잠깐 이거 실수야 라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면에 있던 어떤 숨겨져 있는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캐치한 거죠. 그리고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분명히 이제는 그 문제가 점점점 더 커져갈 거고 결국 교회가 분열될 것이다. 이걸 안 거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성도들을 다 모았어요. 제자들을 모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모든 제자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지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서에게 힘쓰리라 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사도들이 이 모인 회중에게 뭐를 하라고 하냐면 일꾼 7명을 택해라. 그들을 세워라. 그래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이 구제를 담당하게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하게요. 그러면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힘쓰겠다라고 말하죠. 이 말의 저희는 뭐냐? 그들이 하는 일에 상관하지 않겠다예요. 전적으로 위임하겠다예요. 전적으로. 7사람 세워라. 그래서 우리가 지시하는 대로 하게 하라. 이게 아니라 영역을 확실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을 확실하게 세워주는 거죠. 완전한 위임이에요. 완전한 위임.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모든 걸 다 행하고 결정하고 했는데 직접 뽑으라고 한 거예요. 직접 뽑아라. 너희 안에서 직접 뽑아라. 전적으로 이 교회에 맡긴 거죠. 교회에 맡긴 거예요. 기준만 제시해 주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칭찬받는다는 말이 이게 하나님께만 칭찬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관계에서의 그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어쨌든 이렇게 기준만 제시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세워지면 우리는 그들의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그들에게 준 그 리더십, 그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이걸로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하죠. 사람을 세워요. 7명의 사람을 세웁니다. 7명의 일꾼을 세워요. 그러니까 사도가 그들에게 이제 안수하죠.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해서 온 교회 앞에 그들에게 리더십을 공식적으로 부여하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 일꾼으로 선포한 거예요. 교회 일꾼으로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회중의 선택을 받고 사도들의 안수를 받아서 일꾼으로 세워진 7명의 이름이 보니까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이렇게 7이에요. 근데 여기 아주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 이 7사람의 이름이 다 헬라식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이들이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나오는 이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은 보니까 유대교에 입교했다라고 나오죠.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원래 유대인도 아니야, 혈통적으로도. 그러니까 이 7사람 중에 히브리파 유대인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헬라파 유대인만 세워놓은 거죠. 그것도 이방인까지.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12사도는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절대 다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렇다면 사실 좀 공평하게 하자 해서, 그래, 우리 숫자대로 대비해서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과반수가 넘으니까 4대3 하자, 이럴 수 있죠. 히브리파 유대인 넷, 뭐 헬라파 셋,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파 유대인에게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데도 헬라파 성도들만 세운 거예요. 헬라파 성도들만 유대인으로, 그들만 일꾼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이것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전적으로 동의해주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지금 이 교회가 당면한 문제, 예루살렘 교회에 생긴 문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 실수를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것을 키워가지고, 이를 키워가지고 만들어내는 문제예요, 사실. 그렇다면 교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좀 안 좋은 마음을 먹으면 쟤네들 봐라, 안 되겠네 하면서 이 기회에 그러면 다 히브리파 사람들 세워놓고 완전히 이 헬라파 사람들을 배제할 수도 있었어요. 교회에서 배제할 수도 있죠. 사실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돌봐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불만을 막 터뜨리고 했기 때문에 그럼 니들끼리 알아서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일반적인 유대인들 사회였다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고 그 성령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헬라파 이 성도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히브리파 성도들은 자신을 낮췄어요. 자신을 낮췄다라는 거죠. 헬라파 성도들을 교회에서 배제하려 하지 않고 소외감을 느끼는 그들을 이해하고 품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헬라파 성도들 일꾼으로 세워줬다라는 거죠. 또 세워준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대조를 이루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헬라파 성도들과 그들을 용납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는 이 히브리파 성도들의 어떤 대조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사실. 나의 권리를 계속 주장하는 건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아요.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세워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파 성도의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결과 이 분쟁과 분열의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뉘지 않고 온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온전히 하나가 된 거예요. 7 집사가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일했겠죠. 정말 열심히 일하죠. 나중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스데반 같은 경우는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 또한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또 이방인에게 시초로 세례도 주고, 이런 큰 일들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일해서가 아니라 결국 이 교회가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품어줬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그 결과 그 집사를 세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상황이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된 거죠.
사도들만 전한 건 아니겠죠. 또한 다른 성도들이 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사장마저도 복종한다. 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게 뭐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7집사 일 잘해서? 아니에요. 7집사를 세우는 과정에서 교회가 온전히 더 단단하게 하나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더 단단하게 하나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꾼을 세우는 목적, 물론 일을 위해서, 또 교회에 필요한 일이 있으니까 일꾼을 세우죠. 그러나 진정한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교회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당면한 그러한 표면적인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우긴 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근본적인 서로 다른 두 세력 간의 그런 갈등을 그 가운데서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헬라파 성도들이 피해의식을 가지고 소외감을 가지고 단순한 실수를 막 문제로 부각시켰을 때 오히려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그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편에서 그들을 배려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부여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사역 현장에 동참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7집사를 세운 것은 단순히 봉사의 직무를 맡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리더십을 적절히 균형을 이루게 하면서 갈등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됨을 유지한 거죠. 그러니까 더 단단해진 거예요. 이 과정에서 교회가. 더 단단해진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이 집사를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초점을 둔 건 뭐냐? 교회 하나됨이었더라는 거예요. 교회 하나됨.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운 게 아니라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집사를 세운 거예요. 물론 집사, 이 교회 일꾼이 일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일꾼이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그 일을 성취해서 내가 성취감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꾼이. 그게 아니라 교회 하나됨이에요. 내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서 뭔가 성취했는데 그로 인해서 교회 하나됨이 깨졌다? 그건 교회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하나됨이라는 이 목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일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직분을 받았든 어떠한 사역의 자료를 부르심을 받았든 합당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 뭐를 해라?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해요. 맞대잖아요, 카톡이. 아멘 대신 카톡 하네.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라 해요. 지켜라. 이게 우리가 직분 맡은 자로서 사역을 감당한 사역자로서 가져야 될 가장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 왜냐?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우리 이웃과 우리 하나됨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됨이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의를 한다면 당연히 그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됨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은 또 새롭게 우리 집사를 또 임명하죠. 오늘 집사로 임명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미 또 집사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있어요. 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런 직분이 없더라도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의 지체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일꾼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바로 교회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 일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직분도 주시고 사역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성도들을 돌보는 거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일만 보면 안 되고 사람에게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어떤 일의 성취를 위한 공동체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어떤 관계 안에서 또 내 생각과 다르게 어떤 일이 진행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이런 태도를 가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많이 그러죠? 이러면서 이제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뭐가 들어와요?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는 순간. 그리고 이 섭섭마귀가 들어오고 섭섭한 마음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그게 이제 원망이 되는 거예요. 원망이 비난으로 표출되는 거죠. 그게 계속 가면서 결국 그 비난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지고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건 이제 가정입니다. 만약에 헬라파 성도들이 구제 가운데 일어난 그 실수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사도들도 사람인데 이 수많은 사람들 돌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그렇게 했다면 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그게 불만이 되고 원망이 돼서 결국 직접적인 비난으로 표출이 돼버린 거죠. 그 결과 교회에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가정에 오면 만약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는 헬라파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파 성도들이 너희들은 왜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똑같이 이렇게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깨졌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와 어떻게 그럴 수 있어가 만나면 분쟁과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히브리파 성도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파 성도들, 교회는 그럴 수 있어 라고 반응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다. 저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저들이 저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들을 배려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오히려 세워줬죠. 그러니까 교회가 더욱더 단단하게 하나가 된 거죠. 단단하게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 된 교회가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전보다 더 힘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굴복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하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하나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교회가 온전히 하나 돼야 돼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 보면 우리들 다 개개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 그거 하나 빼고는 공통점이 하나도 없죠. 사실 달라요. 다 달라요. 공통점이 없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른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독특한 존재, 또 특별한 존재를 만드셨어요. 공장에서 막 찍어내듯이 동일한 그 로봇처럼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만나고 똑같은 상황이 있었어도 그걸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르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게 꼭 옳다라는 게 아니라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한다.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욥의 친구들이 보면 욥을 정죄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였다면 이렇게 안 했다. 내가 너였다면 이렇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상황에 대봐야 아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서로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반응하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이건 옳고 그름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하나님께서 또 하시는 거고, 물론 서로 또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다름에 대해서는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서로 배려하고 인정하며 온전히 하나 될 때 이 교회로서의 사명, 즉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이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인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모두를 교회 일꾼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이 있든 없든, 또한 직분이 있으면 또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그 사역에 내가 또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십시오. 그런데 일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일하는 목적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라는 것. 그 하나됨이라는 핵심 가치를 붙잡고 그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섬기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아들레드 은혜교회가 더욱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로 세워져 갈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렇게 정말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힘써 일함으로 주 앞에 서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내게 맡기리라. 라는 그 주님의 칭찬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